한마음 요전 생활편 제2장 경계와 고 1. 경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 경계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경계가 어디서 일어났든 간에 결국에는 그 경계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경계들도 우선은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겪게 되는데, 내가 겪게 되는 경계란 결국 내가 수억 건 전부터 지어온 것이 결과로서 나의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어제의 업이 경계가 되고 오늘의 경계가 업이 되어 내일의 경계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경계 속에서 그것을 싫어하거나 좋아하고 미워하거나 사랑하고 한다면 그 경계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무게를 보태어 미래라는 창고에 저장되었다가 나를 향해 안팎으로 다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경계를 결코 둘로 보지 말라. 나와 상대, 주와 객으로 나눠보지 말라. 어떤 아름다운 모습에도 현혹되지 말고 어떤 위대한 것에도 굴하지 말라. 내가 있기에 세계가 있는 것이다. 내가 있기에 온갖 경계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경계는 필경 나와 다르지 않은 것이니 우주 일체가 한마음인 때문이다. 결코 동요하지 말라. 부처든 마왕이든 신중이든 모든 것은 나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알고 보면 경계가 경계로 되는 것은 바로 거짓 자기 때문이니 나 이것이라는 관념이 없다면 그 어떤 경계도 맑은 거울에 비친 풍경과 같을 것이다. 오직 비춰 보일 뿐 애증이나 호의 판단이 따르지 않으면 미혹과 번뇌도 붙을 자리가 없는 것이다. 다가온 경계에 쩔쩔매지 말라. 다가온 경계를 붙들고 끙끙거리지 말라.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여 두 번 괴로워할 것인가. 경계가 닥치니 괴롭고 그 경계에 얼매이니 또 괴로운지라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자초하려는가. 역경계에 부딪혔을 때 내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가 하고 의기소침할 일은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야 성숙할 기회를 맞았구나 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는 문제가 곧 자기 미래를 좌우한다. 결정권은 바로 지금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 역경을 싫어하고 순경을 반가워하는 것은 바로 간택하는 마음이니 중생심이다. 주인공으로서의 마음은 툭 튀어 밝은 허공과 같아서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다. 고로 순경에 애착을 두어 주인공과 만나고자 하는 생각은 도리어 중생심을 북돋을 뿐이니 공한 도리를 알지 못함이라. 도에는 군더더기 하나 붙을 자리가 없다. 도는 활발하고 드높고 시원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쁜 환경이란 사실은 나를 가르치려는 주인공이 다른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에 치여서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변명이 될 수도 없고 당연시 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알고 보면 주인공이 배려이니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가르치려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아니 지나치다 그렇지 않다 할 것도 없지만 역경계가 닥쳤을 때 공부하는 바가 더 많다. 고로 역경계가 닥치거든 공부하는 기회로 알고 넘기도록 해야 한다. 넘기 힘든 고개가 넘고 나면 더 보람된 법이다. 모난 돌을 쪼는데 정을 쓰듯이 경계란 것은 나로 하여금 둘 아닌 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나를 둥글게 다스리기 위해 이심전심으로 상대를 통해 나를 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경계가 닥쳐온들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이니 남을 증오할 것도 배신할 것도 없다. 오직 주인공에 감사하는 환히 웃음 띤 얼굴만이 공부하는 이 모습일 것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순경계가 오면 좋아하고 깨달은 사람은 역경계가 닥치더라도 껄껄 웃어버린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역경계가 닥치면 슬퍼하고 안절부절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순경계가 와도 무견히 흘러보낸다. 닥쳐오는 경계는 같건만 그것의 응대함은 어찌 이리도 서로 다르겠는가. 실로 수행자의 도덕은 경계에 닥쳐서야 분명하게 드러난다. 경계를 무견히 수용한다 함은 참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경계조차도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 경계는 자신이 유발한 것임을 알고 나아가 그 경계란 곧 나를 단련시키는 길잡이로서 나는 그것을 통해 진화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 억울하지만 꾹 참고 나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경계를 마음으로 거부하지 않는 것이 수용자의 무견한 자세인 것이다. 어떠한 경계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어떠한 법례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어떠한 탐욕, 죄업, 가래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본래 텅 빈 허공에 환으로 생긴 신기루처럼 일어난 것이다. 흰 구름처럼 번갯불처럼 일어난 것이다. 눈병 난 사람이 멀쩡한 허공에 꽃보라가 날리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모든 안팎의 경계는 그러한 것이다. 모든 경계가 필경은 나와 다르지 않다. 자기에게 닥쳐오는 숱한 문제들을 결코 피하려 한다고 피해지지 않는다. 결코 둘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놓고 맡길 때 모든 경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을 직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그 경계를 통해 불멸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안팎으로 닥쳐오는 모든 경계를 번뇌다, 고통이다, 마다, 적이다 하고 생각하지 말고 짐짓 놓아버려라. 기쁨이다, 행복이다 하고 생각지 말고 놓아라. 모든 경계를 결코 둘러보지 말라. 그 모든 경계 또한 한마음 본바탕을 여인 게 아니니 그 또한 나이다. 닥치는 경계가 업보냐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 거기서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딪혀오는 모든 것을 나를 일깨워주기 위한 스승으로 알아 감사하게 생각하며 송두리째 놓으라 하는 것이다. 무엇이 되었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자기가 한 결과이므로 누구를 탓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올랑 놓아버려라. 그래야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 돌릴 줄 알아야 한다.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괴로움과 장애, 이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본래 자기가 지어 내려온 과보라 생각하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욕하지 말고 그리고 남에게 미루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려서 자기 스스로 나의 공에 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 과보, 인과 유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것이니 모든 경계를 너그럽게 모두 내 탓으로 돌려서 놓고 간다면 바로 내 속에서도 중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쫓아가게 되므로 그대로 천백억 화신으로 나툰다. 그 많은 보살들이 용도에 따라서 관세음이 되었다가 지장이 되었다가 산신이 되었다가 지신이 되었다가 의사가 되었다가 하면서 안팎으로 고정되지 않게 다 조절하고 다 처리하면서 너그럽게 순환을 하게 된다. 그러니 유전성, 업보, 지옥고, 팔자 운명 따위가 다 무너지고 만다. 내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것 나쁜 것이 내 앞에 닥친다. 그러므로 누구를 무엇을 원망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 설사 남이 나를 괴롭힌다 해도 내 탓으로 돌리면서 상대와 나의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 생각 돌려놓아야 한다. 남이 내게 나쁜 짓을 한다 해도 그것은 나의 부족할 때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한다. 또 남이 나를 못살게 괴롭혔다 해도 나로 인해 그에게 수고를 끼쳤으니 오히려 미안한 일이요. 그로써 내 공부가 익어가니 감사할 일이다. 그렇지 못하고 상대가 나를 괴롭힐 것이다. 괴롭혔다. 나를 속였다. 내게 해를 가했다는 따위로 생각한다면 설사 공부할 마음을 내었더라도 모두 허사가 된다.
고로 이 공부는 첫째도 나로부터, 둘째도 나로부터, 셋째도 나로부터 그렇게 귀결지어 나아가야 한다. 꿈이 생시요, 생시가 꿈이다. 꿈은 꿈이고 생시는 생시다 라고만 안다면 깊은 곳을 알지 못한다. 꿈과 생시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도 경계를 둘러보지 않아야 끄달리지 않을 만큼 되어야 한다. 꿈이 꿈인 줄 알면 놀아나지 않듯이 번뇌가 꿈인 줄 밝히 아는 사람은 번뇌에 속지 않는다. 대상을 높게 볼 것도 없고 낮게 볼 것도 없다. 훌륭하다 해서 훌륭한 게 아니고 높다 해서 높은 게 아니며 낮다 해서 낮은 게 아니니 평등하게 보라. 대상을 내 몸과 같이 보라. 그것이 불심이다. 부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하더라도 높이 보지도 말 것이며 개미 새끼 한 마리, 풀 한 폭이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벌레를 보고 징그럽다 하고 똥을 보고 더럽다 하지만 그것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상대를 보고 어떻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형상, 그 마음이 둘이 아니니 주인공 자리에 개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산 위에 올라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라. 그러면 크다 작다의 구별에 앞서서 평평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생활에서도 그 이치를 활용해보라. 모든 경계의 높고 낮음, 좋고 싫음의 차이가 달라 보일 것이다. 나아가 모든 경계를 텅 빈 마음으로 대해보라. 빈 배처럼 되어보라.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내세울 나가 없기에 부딪힘도 고도 없게 될 것이다. 빈 배와 같은 자유인이 되라. 수행 중에는 특히 안으로부터 많은 경계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할 때에 그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놓아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게 되면 그 경계가 그대로 막아되는 것이다. 바로 중생심 가운데 미묘하게 숨어있는 좋은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유혹인 것이다. 그러한 유혹은 아주 은밀한 만족감을 낳게 되는 바 그 말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나 좋은 경계든 싫은 경계든 집착하는 것은 바로 마의 사로잡힘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기르시기 위해 마구니로 놔두시기도 한다. 의심하여 속지 말라. 마구니로 보이고 악인으로 보일 때는 이것은 부처님이 놔두심이다. 부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몸 빌리고 손 빌려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 부처님께서는 법계에 두루하여 찰나에 나고 드심이 쉴 사이 없으니 내게 닥치는 일체의 경계도 부처님이 나고 드심이라 나를 다지려 함이다. 그러기에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말없는 풀 한 폭이라도 나를 주장자로 내리치는 스승이라 하는 것이다. 누가 꾸지람을 한다든지 마구 욕을 해댈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로가 다 부처라서 서로 가르치기 위해 부처님이 상대로 화하여 하는 일인 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처럼 한순간에 쉴 사이 없이 나고 드시니 법계에 두루하신 것이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듯이 경계가 있음으로써 진화, 발전할 수 있으니 경계는 나를 수행케 하는 힘이다. 일체를 둘러보지 말라. 꿈이든 생시든 환상이든 부처가 나오든 귀신이 나오든 일체를 둘러보지 않아야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항복받을 수 있다. 일체를 나로 보게 되면 모든 경계에서 놓여난다. 일체의 움직임, 일체의 모습을 다 나라고 보아 내게 수렴이 될 때 무심이 되고 물러서지 않게 된다. 설사 각을 잃은 분이 있다 해도 나와 같이 봐라. 그 마음을 내 마음같이 봐라. 부처님과 중생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데 아니 항상 같이 하고 있으니 달리 보지 말고 나와 같이 봐라. 전체가 한마음이니 건드릴 상대가 어디 있고 대립할 대상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포섭하는 게 있고 버릴 게 있으니 대립할 상대가 있는 것이다. 버릴 게 없다면 건드릴 게 어디 있겠는가. 내가 상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상대를 내 속에 넣지도 못하니 대립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삼천 대천 세계를 집어먹지 못하게 된다.
안으로 자기 마음이 본성을 보면 밖으로 집착할 게 없다. 옛말에 이르기를 상을 여의면 열애를 본다 하였는데 일체가 공인 줄 알면 그대로 여여하여 이것이다 저것이다 집착할 게 없게 된다. 경계란 한낱 분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마음이 본성을 보면 만물은 평등할 뿐이다. 2. 고. 인생은 고가 아니다. 생사가 있다고 하나 생사를 여의는 불생불멸이 열반이 있으니 고가 아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슬픔이 있다고 하나 만나고 헤어짐이 근본이 텅 비어 고요하니 고가 아니다. 삶에 있어서의 온갖 고통과 번뇌도 깊이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그것을 견디거나 극복해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나의 가족, 벗, 이웃들이 덜어주고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자기 짐일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삶이 곧 고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지적하셨다. 하지만 동시에 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직접 성취해 보여주셨다. 부처님께서 성취하여 보여주신 삶은 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사실 고가 아니다. 다만 고라고 느끼며 속박되어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인생의 목표는 그 고로부터 벗어나 부처를 이루어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고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그 고의 참된 원인을 살피려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한 가지 고에서 벗어난다 해도 또 다른 고가 닥쳐오는 것을 면할 길이 없다. 나라는 존재는 따지고 보면 쉴 새 없이 고락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생산해낸 것은 내가 수집해 들어야 한다. 고의 경계들을 다가오는 원인을 모른다면 만방으로 끄달리게 된다. 그러나 그 원인들을 안다면 수억겁이 업고로부터 단숨에 벗어날 수도 있다. 평생을 고에 시달리느냐 벗어나느냐는 한 생각이 차이로 판가름 난다. 내가 인연따라 태어난 것부터가 인과의 산물이니 그대로 고이다. 이전에 살던 업이 쌓이고 뭉쳐 오늘이 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업보라고 괴로워한다면 한없이 괴롭겠지만 그 모든 것을 수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돌린다면 오직 참 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돌리는 것은 모처럼 나온 새싹에 물을 주는 격이고 그냥 업보라 해서 괴로워함은 물을 주지 않고 말라 죽게 만드는 격이다. 그래서 모르면 지옥교이고 알면 극락인 것이다. 과거에 입력된 것이 현실의 과보로 다시 나오기에 살다 보니까 고초가 따르고 서로 쫓기고 쫓는 고통이 이루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발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산 교훈이고 산 진리이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지금 내게 닥치는 고의 경계들은 사실 언제인가 내가 벌레로 살다가 새로 살다가 짐승으로 살다가 혹은 인간으로 살면서 지었던 모든 행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고의 경계가 다가왔다 해서 이를 피하려거나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일깨워 수행하게 하고 다지는 것이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라. 그런 마음이라면 고는 이미 고가 아니니 절로 놓고 돌아가는데 고집멸도가 어디 있겠는가. 현실이 고통이란 알고 보면 순간순간 자기를 밝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요 밑거름이다. 본래로 밝아 있음을 모르는 나를 일깨워 성숙시키고 종래는 해탈로 이끌려는 수련의 과정인 셈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사성제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우리의 삶이 고라고 하지만 동시에 제도의 과정이니 고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삶을 고라 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실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흙탕물에 빠져본 사람은 자기가 해보았으니까 다시 빠지지 않고 남도 건질 수 있지만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때를 알 수도 없거니와 남을 건져주지도 못한다. 고우 속에서 굴러본 사람이라야 굴러보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감응할 수 있는 것이다.
고라는 것도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 닥치는 것이니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첫째는 인간으로 형성시킨 게 고마운 것이요. 둘째는 그렇게 분별해서 모든 것을 알게 만들어주니 고마운 것이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딪힘도 오는 것이지 자기가 나지 않았다면 무슨 부딪힘이 있겠으며 무슨 상대가 있겠는가. 그러하기에 고다, 업보다 하기 이전에 참 나에다 일체 경계를 맡겨놓고 관할하는 게 우선이다. 사람 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되기 더더욱 어렵다고 한다.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할 일이다. 모든 것을 내 주인공이 나를 성숙되게 둥글게 이끌어주는 과정이로구나 하고 믿고 놓아라. 그때는 고에서 그냥 타파해버렸기에 집도 멸도 도도 없다. 고라는 것을 잘 요리해서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맛이 되고 감사할 일이기도 하다. 현실이 자기 모습을 보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래의 자기 꼴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자기를 돌아보라 하는 것이니 현실이 고나 인과 등은 그대로 수련 과정인 셈이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치면 오히려 나쁜 공기야 먼지 그리고 불결한 것들을 다 청소시켜주니 현실이 고는 오히려 자기를 정화시켜주는 부처요 보살이다. 근본적으로 나쁜 일이란 처음부터 있을 수 없다. 어떤 나쁜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업보다 죄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사실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은 자성 부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내게 닥치는 어떤 일도 긍정 아닌 게 없다. 업보다 죄다 해서 짐스럽게 떠안아야 하는 게 아니다. 과거에는 주인공의 은혜를 모르고 주인공을 무시하고 산신용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경향이 컸었다. 때로는 스님네들도 동조하곤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불화가 일어나느냐. 마음을 그렇게 쓰고 행동을 그렇게들 하니까 주인공이 오방신장이 되어서는 눈을 부릅뜨고 몽둥이로 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치는지 어떤 철퇴에 맞는지조차 모른다. 칼로 자르고 애고 해도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고가 닥치거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하는 것이니 주인공으로 인해서 오는 것 주인공이 알아서 하라. 영원한 친구야 하고 돌려놓아라. 그리고 관하라. 우리는 각자 자성부를 모시고 있다. 어찌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하겠는가.